자, 오늘 말씀은 제가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중에 20살 이후에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있거나 또 시도해 본 적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뭐 자전거? 기타. 네. 쉽지 않죠? 아, 아, 네. 20살 이후에 뭔가 배우고 시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20살, 20살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또 이 버릇들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 물론 이제 이 20살 때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만약에 10살 때라든지 그때 나는 유학 갈 거야, 나는 이민 갈 거야라고 생각했으면 그때부터 입에 좀 빠다치를 했겠죠. 근데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30살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근육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몸인데.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진짜 어려운 게 이제 R과 L이 섞여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은 혓바닥을 살짝 천장에 댔다가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저를 가르쳤던 그 이제 대학생이 목사님 토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토할 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월드 할 때 발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작 말을 이렇게 쭉쭉 이어갈 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참 어려운 것이 20살이 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아직도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이후에 이제 배우려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겁이 나기도 하고 또 내 근육이라든지 내 어떤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5세예요. 저희가 지금 예로 20살 이후의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75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실 목적이 아브라함의 75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중간에 포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반응을 보이는 걸 통해서 믿음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회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나의 입장과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와, 하나님 이런 거를 저한테 부탁하십니까? 이런 걸 저한테 훈련시키십니까? 저는 지금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들이 아브라함처럼 위기 상황들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의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포기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과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2장 1절 말씀이라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보다 문법적으로 어디에 가깝다고요? 권유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떠나줄래가 된다고요. 제발 좀 떠나줄래? 왜요? 하나님은 억지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네가 갔을 때 네가 꿈꿀 수 없었던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비로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기라고요. 왜 위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를 살아오면서 그동안 자신이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고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유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과거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나야 비로소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일을 그 순종으로 반응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걸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아이일 때는 일어서는 것이 쉽냐고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린 아이가 걷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그랬죠? 이런 거 기억 못 하시는군요. 2만 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는다고요. 말 엄마를 한번 발음하기 위해서 2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다고요. 2만 번의 시행착오 실패, 아이 입장에서는 위기라고요. 왜 그걸 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성장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과거의 삶이 익숙하다고 해서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시기를 지나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버텨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시는군요. 아무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꿈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말고 비로소 무엇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에도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확실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신학대를 갔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목회라고 하는 부분에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의 목회였어요. 한국에서의 목회.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외국말을 하는 제2 외국어를 해야 하고 그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한 걸음을 걸어냈을 때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복음의 영역들이죠. 저에게 허락되신 복음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크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저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어떤 삶의 태도 가운데 범주 가운데 머물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도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익숙한 삶에서 비로소 한번 떠나볼 수 있는 그 순종을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중간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과 끈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비로소 75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비로소 받고 나서 그가 순종한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 의견?
자, 쉽게 이런 예를 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따라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이 바른 선택이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좋다고요. 저도 수민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완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이제 15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행동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옳은 행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줄래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떠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익숙한 것들이에요.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고요. 그동안 나에게 힘을 지탱해주는 서포터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고 하세요. 그걸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 살아내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있고 8절 후반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시간에 그가 예배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요. 이 행위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어떠한 발걸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집안이 어떤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집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일을 하는 집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어떠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러면 이 신이 유일한 신으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조각해서 만들었던 신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 완벽하게 떠나지 못했다고요. 지금 75세에 자신이 살았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났지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직은 안 됐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에 살펴보는 후반절에 나오는 걸 통해서 그가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신이 살던 방식 그대로 애굽으로 삶을 피해 떠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과에 대한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익숙한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른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은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영적 유학이라고요. 막 일어나기 위해서 수만 번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잘했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걸어보겠니? 떠나보겠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으로 한번 나가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신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과거에 섬기던 어떤 신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경배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했던 아브라함이 꿈꿨던 결국은 그 꿈이 신할 평야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그 꿈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그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그가 살아갔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꿈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때로는 그곳을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익숙한 것이 있다고. 저 같아도 목회라고 하는 동일한 관점이지만 하나님 없이 제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제가 품을 수 있는 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3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의 익숙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을 만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때로는 떠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의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내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선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성해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인류에 대한 꿈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거기에 하나님이 꿈과 의지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비록 그 선택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